믿음,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정말 강한 어떤 확신이 있었어요. 강한 믿음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매번 듣던 소리 중에 하나가 이런 소리였거든요. 저분은 법 없이도 살 뿐이야. 저분들은 법 없이도 잘 살 뿐이니까 저분들 잘 본받으렴, 저분들 공경하렴,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저희 어머니 아버님을 보고 저분들은 너희 부모님들은 법 없이도 살 뿐이야 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저희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셨고 그분들도 교회를 다니시진 않았습니다. 저도 교회를 다니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저분은 법 없이도 살 뿐이야 라는 그것이 저에게는 어떤 부분에서 정말 강한 확신으로, 신념으로 그렇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나도 저분들처럼 살아야겠구나. 나도 부모님처럼 사람들에게 그런 평가를 받으며 살아야겠구나.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잖아요. 나이가 들고 또 나이가 들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고 비로소 알게 되는 인생의 실체를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제가 어느 순간에 이 말이 정말 허구구나, 거짓이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것은 신앙을 갖기 이전에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또 20살 돼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말 소위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셨던 분들이 변질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실망을 한 거예요. 저분들 예전에 저러지 않았는데 왜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지? 우리 부모님 예전에 저러지 않았는데 왜 그러시지? 어린 마음에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실망 가운데 있다가 제가 이제 신앙을 가지고 나서 신앙 안에서 더 신앙이 깊어지고 깊어지면서 정말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은 정확한 거짓이라는 것을 신앙으로 알게 되고 신앙으로 깨닫고 취하게 됐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 이제는 정말 그것이 진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제가 어린 마음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이 있다라는 것. 흔히 우리가 성선설이라죠.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선하다. 저분은 천성부터가 선하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적인 것이 아니구나. 성경은 모든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라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그 취하는 상황 속에서 제 믿음이 들어갔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복음을 알고 제가 신앙을 가지기 이전에는 저도 또한 어린 마음에 무엇의 틀 안에 있었다는 거죠. 23절의 표현으로 말하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무엇 아래 매여 있었다? 율법 아래에 매여 있었다. 그러니까 저도 신앙을 갖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윤리, 도덕 이런 것들, 예의, 범절 이런 것들에 갇혀 있었어요. 그 속에서 법 없이도 살아야겠구나라는 나름의 인간상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것이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것이 아무런 내 인생에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오랜 동안 신앙을 가지지 않고 있다가 신앙을 가진 분들은 그 이전에 신앙을 갖기 이전에 아마 다 여러분들 율법이라는 윤리 도덕 법과 원칙, 예의 범절 이런 것을 따지면서 사람 됨됨이를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기준을 내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율법을 가진 자가 아니라 율법을 넘어서 무엇으로? 복음으로, 종교를 넘어서 이제 신앙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 지난번에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너무 과하게 맹신하고 과하게 오용해서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했고 복음에 주는 자유를 누리라고 했던 그 말이 자유가 무엇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랬죠? 방종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 종로로 타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라고 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바른 율법 이해는 무엇이냐면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필요하지만 율법에는 무엇이 있다? 한계가 있다. 그 한계는 뭐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인간이 완전히 의로워져서 구원받을 인생은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율법을 넘어 이제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넘어 복음으로 종교를 넘어 신앙으로 가는 그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이전에는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살았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무슨 교사가 되었다고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건 무엇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뭐 예의, 범절, 윤리, 도덕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역할을 해요? 아, 저것은 잘못이고 저것은 잘한 것이야. 저것은 죄고 저것은 죄가 아니야 라는 것을 판별하는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할 수 있는 그 기능은 뭐냐면 죄를 더 무엇하는 거예요? 들춰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율법의 기준에서 우리가 사람됨을 지키지 못하면 이런 질책도 받아요. 이런 비난도 받아요. 저 짐승마도 못한 사람. 이런 표현도 받아요. 왜?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윤리도덕, 나름의 율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죄가 무엇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더 우리가 그 율법으로 어디로 인도된다고요? 그리스도께 인도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서 율법이 왜 그리스도를 인도한다는 거야? 그러면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 안에 무슨 한계를 느낀다고요? 율법으로 완전해질 수 있는 사람은 없구나.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없구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구나. 율법으로 구원받을 인생은 없구나. 결국 우리의 인생에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는 기능과 역할로서 한계가 있지만 기능과 역할로서 무엇이 작용한다고요? 율법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율법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오직 인간이 의로워지고 구원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율법을 지키면서 무엇하는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을 했죠.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죠. 처음에 잡지 못했는데 그가 예수님이 기물을 깊은 데 던져라 해서 많은 것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 물고기를 잡고 나서 예수님께 한 표현이 무엇이죠?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그건 뭐예요? 그가 이전까지 율법으로 살아가면서 율법으로 흠없이 살아가려고 했던 그 자신의 그 인간의 한계의 민낯을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죄됨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들어가려면 이런 처절한 몸부림과 울부짖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괜한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지랴. 이것이 다 그가 이전에 율법으로 완전해지려고 했던 그 몸부림의 그 흔적과 연장선상에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나는 누구 없으면 못 살아?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못 살아.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아니고서는 내가 의로워질 수 없어. 내가 구원받을 수 없어. 그리고 이것은 나의 행위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고백, 이런 탄식, 이런 울분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것이 제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래도 율법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분들이 정말 선하게 살려고 했던 그런 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께로 더 나가는 속도가 또 빠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그 율법의 한계를 지켜본 사람일수록 더 그 한계를 느끼게 때문이죠. 자, 우리 25절을 보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어디 아래 있지 않다고요?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느라. 다른 성경 표현은 초등학문 아래 있지 아니하느라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초등학문은 뭐라는 거예요? 율법.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그 복음. 우리는 지금 어디 아래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아래 있고 우리는 복음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초등학문 아래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결국 무엇이냐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신앙생활을 한다 하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 그 메커니즘, 그 작동하는 그 인생의 터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윤리 도덕 그것을 지킴으로 나의 행위와 나의 공로로 내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착각, 그 초등교사, 초등학문 아래 내가 여전히 있어서 스스로를 기만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짓된 예배와 거짓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초등교사 아래 있어요? 여러분은 믿음 아래 있어요? 믿음 아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어요? 복음 아래 있어요? 복음 아래. 여러분들은 종교의 틀 안에 있어요? 신앙으로 승화되셨나요? 신앙으로 승화돼. 자꾸 이것을 우리에게 갈라디아서는 자꾸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 26절을 한번 볼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거 여러분 아시겠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예요. 26절에 결국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여러분들은 뭐한 자라고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관계적인 믿음이 있고 지식적인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관계적인 믿음과 지식적인 믿음. 지난번에 제가 저녁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바디메오 아시죠?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소경이잖아요. 소경인데 그가 무슨 소식을 들었어요? 그 동네에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근데 스스로 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누구에게 나갔습니까? 예수님께 나갔어요.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또 바디메오, 또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 바디메오, 또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있던 자가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관계적인 믿음과 지식적인 믿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시는 그 기능과 역할, 그 능력과 그 역사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 그 자체가 내 인생의 예수님이란 그 존재 자체가 내 인생의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믿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관계적인 믿음은 예수님 그 존재 하나만으로 그분 자체가 내 인생에 온다는 것이 나에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복된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관계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 그 자체가 복된 복음의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어떤 기능과 역할, 그 능력, 예수님에 관한 그 지식, 그것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익, 그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지식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와 무리는 차이가 있어요. 제자들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존재 그 자체로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관계적인 믿음을 가진 자고, 무리는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뭔가 내가 출세하려고 하고 내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내 삶이 나아지려고 하는 것은 지식적,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그 대표적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수님께서 왕권을 잡으시고 예수님께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쟁취하시면 저를 좌편에 저를 우편에 누구였어요? 그 제자 야고보와 요한.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 그 분 자체를 복음의 복된 소식, 구원자 메시아로 믿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출세하려고 하는 그 이득에 취해서,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 그가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지만 무리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만나면, 복음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 복음이신 예수님과의 관계적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제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무리가 아닌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적인 믿음과 지식적인 믿음의 결정적인 차이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죠? 사랑을 맺느냐 안 맺느냐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관계적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제자는 사랑을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예수님을 뭔가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은 자신의 희생을 하질 않아요. 자기를 깨트리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예수님으로 이득을 취하려고 해요. 어떻게든 좌의정, 우의정 하려고 해요. 어떻게든 예수님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자들이 누구를 풀어줄까요? 명절에, 유대 명절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는데 누구를 풀어줄까 했을 때 누구를 풀어준다고 그랬어요? 바나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 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그 존재 자체로 복음의 복된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관계적인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들이 자신의 이득을 예수님 안에서 나올 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정치적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연약하여서 십자가 달려들어가니까 예수님 밑에 떡고물 떨어질 거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때서 예수님을 어디에 저기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못 박으세요. 그때 그 무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득을 취하려고 해요? 예수님에 관한 지식으로 여러분이 그 머리가 충만해져 있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 그 존재 자체가 나에게 복음의 복된 소식으로 관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가 자꾸 이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으로 그 신앙이 아닌 종교적인 모습을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은 혐오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역겹다고 하는 거예요. 이중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이 이 강단에서부터 우리 믿는 자들이 복음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거듭난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서 삶에 영향력을 끼쳐야 돼.
복음으로 거듭난 제자들은 이타심에 자기를 깨뜨리고 예수님처럼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처럼 자기를 깨뜨려서 공동체를 유익하고 덕스럽게 하며 사랑을 실천해 나가잖아요. 이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이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는 거잖아요. 이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뭔가 이득을 취하고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인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귐과 누림 가운데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믿음이라고요? 오늘 제목처럼 내 삶이 전인격적으로 내 삶이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식적인 믿음은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요. 여러분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춰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옷을 갈아입잖아요. 이제 우리가 좀 두터운 옷을 입잖아요. 두터운 옷을 입잖아요. 우리가 만약 지식적인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옷을 가감없이 벗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그분 안에 그분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음이다라는 것. 예수님이 눈을 떠주시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고쳐주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가 복음이라는 관계적인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전인격 우리 존재 자체가 내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내 지식에 내 종교적인 틀 안에 내 율법적인 틀 안에서 그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어느 때는 그리스도 옷을 입다가 어느 때는 또 세상에 나가서는 또 다른 옷을 입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 누가 말한 거죠? 이순신. 요즘 그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이순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신앙이 아니죠. 왜요? 교회에서는 신앙 있는 것 같이 생활하고 신앙이 있다고 말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나 예수 믿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십시오. 적들에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십시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 그게 뭐예요? 교회에서만 그리스도 옷 입는 거고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세상의 옷 입는 거예요. 왜요? 그 그리스도인 옷을 입으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불편한 것 같고 내가 뭔가 바보 소리 듣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주님의 제자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그리스도로 완전히 변화되십시오. 예수 안에 있으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이득을 취하는 그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의 존재가 예수님 안에만 있으시면 된다니까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된다는 뭔가를 뭘 행위를 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만 있으시면 돼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다 이루리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모든 것을 열매 맺을 수 있느니라. 그건 뭐예요? 관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을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기능적이고 역할적이고 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감성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관계적으로 내가 주님과 지금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주님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주님하고 커넥트, 예수님 안에 있는가?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서 판단하고 예수님 안에서 결정하고 있는가? 내 전 인격이 내 전 존재가 나의 지정의가 예수님으로 옷을 쫙 빼 입고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예수님의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옷을 내가 저버리지 않고 벗어버리지 않고 입는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옷을 입혀주셨다 그러죠. 여러분 뭐 옛날 같은 경우는 그 옷을 입으려면 뭐 북극 시베리아 같은 데는 뭐예요? 막 가죽을 벗겨서 옷을 입는 것처럼 뭐 그것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셔서 그분이 어디에 달려 들어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내가 어디서 돈을 줘서 내가 그리스도 옷을 입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나에게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 피를 흘리시면서 나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흘리시면 나에게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정말 가벼운 표현이 아니에요. 정말 귀하고 복된 표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8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자꾸 여기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26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무슨 믿음이라고요? 관계적인 믿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누구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이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복음 그 자체이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어야 하나가 될 수 있다.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있어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땅교회가 예배를 다음 세대의 예배 따르고 부모 세대의 예배 따른 게 아니라,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공동체 연합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한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그 복음이신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엄마, 아빠, 자녀들이 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다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서 하는 것이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래서 복음이 예수 안에, 복음 안에 우리가 진정한 하나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가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들이 복음을 몰라서 저럽니다. 주님, 남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주세요. 지금 정치 이념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념 좌우로 갈라져 있습니다. 주님,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국률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도 약속대로 무엇을 받은 자라고요? 유업을 받은 자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라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자라고요. 저 천국 영원한 그 본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율법의 행위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약속의 자녀로 아브라함의 무엇이 된다? 후손이 된다.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 신앙적인 의미에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복음적으로 사고하고 복음적으로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신앙 지식, 여러 가지 경험, 많은 것을 하지만 여러분, 복음적으로 사고하고 복음적으로 생각한다고 했을 때 툭툭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어야 돼요. 어떤 게 있을까요? 구원이죠. 그리고 생명이죠. 그리고 무엇이죠? 사랑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또 무엇이 있어요? 십자가가 있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다 그러면 복음의 그 핵심 키워드를 툭툭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복음의 그 정신은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살리는 편을 택하는 것이죠. 살리는 편을. 율법의 기능은 뭐라 그랬죠? 죄가 있는지 없는지 지적질하는 거잖아요. 지적질하는 데서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가정이 자꾸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율법의 패러다임이 자꾸 작동하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의 패러다임, 그 복음 안에서 사랑의 패러다임, 생명의 패러다임, 구원의 패러다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패러다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패러다임이 작동하면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사는 거야. 십자가에서 나를 쳐서 복종하는 거야.
그런 패러다임, 그 실질적인 그래.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복음으로 말씀을 듣고 오후에 소그룹 모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그룹 모임이 정말 복음적인 고민들, 복음적으로 몸부림쳤던 그 이야기들 여러분 좀 털어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잘 살았고 여러분이 못 살았고 뭐 이런 거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 주 말씀으로 자기 삶이 부대껴서 아주 몸서리쳤고 또 복음 때문에 남녀가 뭐 부부가 서로 다투었다가 복음 때문에 서로 몸부림치면서 또 사회 화해했던 모습들, 뭐 자녀들을 품어냈던 것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복음적으로 막 정말 몸부림쳤던, 복음적으로 고민하고 복음적으로 막 몸부림치고 갈등했던 그런 것들을 소그룹 모임 때 한번 그런 걸 얘기를 좀 나눠보시면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이 될 것 같아요. 뭐 세상의 염려, 세상의 근심, 자기 안위, 뭐 이런 어떤 것들, 먹고 마시는 그런 것들도 물론 같이 나누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또 심도 있는 또 나눔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붙잡고 한 주 살아났던 그 삶의 그 실체를 가지고 한번 소그룹 모임을 해보세요. 차원이 다릅니다. 거기 안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서로를 향한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품고, 아, 하나님이 저 영혼도 사랑하시는구나. 저 영혼을 하나님의 구원에 열심히 있구나. 하나님이 저 영혼 사랑하시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막 느끼게 된다니까요. 막 액티비티하게 역동적으로 막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게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뭐 목사님들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복음에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그 실체,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 살아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